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멀리서부터 예수님 오신 소식을 듣고 뒤따라오면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않고 무시하고 이제 가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도착해서 절하면서 예수님 주여 도와주소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참 충격적인 대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주 참 대답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뒤에서부터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뭡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교훈이 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뭡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 절박하게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쉽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뭘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거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맞죠? 아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의미 없는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하는 것으로 봐서 중언부언의 뜻이 말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 많이 한다는 뜻이 뭡니까? 간절함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아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끔 느끼는데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하고 계시면 참 기도 잘하신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또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목사님 저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기냐 짧으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하고 분량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할 게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뭡니까?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기도할 게 없는 사람은 기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고 오늘 여기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 많이 안 해도 긴 시간 안 해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 얼마나 간절하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또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솔로몬이 뭘 기도했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리고 지혜도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했더니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죽음을 내어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나머지 그 아들과 함께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안 주실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고 또 부르기 전에 응답하셨고 안 구한 것도 주시고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사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다 도와주시게 돼 있습니다. 배짱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방편으로 기도를 주신 겁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는 명령입니다. 명령.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명령만 있으면 순종 안 하면 안 들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를 안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안다 그러셨고 구하기 전에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입니까? 기도는 명령으로 주셨지만 뭐와 함께 주셨느냐 하면 약속과 함께 주셨습니다. 차이가 그겁니다. 그냥 명령만 주신 게 아니고 약속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좀 전에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 약속입니다. 명령도 하셨지만 명령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래 내가 명령하지만 너희 기도하면 순종하면 내가 들어주마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뭘 요구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명령, 그것도 믿음을 따르는 거지만 약속하셨으니까 명령보다 그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하신다 그러셨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하셨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내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믿고 약속하신 걸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뭡니까?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고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고 약속하셨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이는 내 백성이라 사탄에게 건드리지 마라. 이건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핵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연단인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안 데려주실 것처럼 무시하고 심지어 개의 비유를 하면서 안 데려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 있는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들어주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모른 척 아니면 심지어 막 개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생활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요소. 참는 것.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이 여인에게 안 들어주실 것처럼 막 밀어내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 때문에 매달리는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기도의 인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걸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도 인내하면서 지나가게 하시는, 유지하게 하시는 그런 인내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죠? 왜?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없어지는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근본적인 약속이 뭡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어야 갑니다. 내가 죽어야 가고, 언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야만 갑니다. 그럼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또 그걸 넘어서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려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필수가 인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금방금방 이루어집니까?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급한 것. 그런 때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근데 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기다려야 되는 게 많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순종하고 적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순종하고 기다려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순종 많이 했습니다. 당장 물질의 축복이 그냥 막 돈벼락 쏟아지듯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지, 그냥 간방 해서 뭐가 일어날 것처럼 그런 기적은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라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 더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의 필수가 인내라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가끔 말씀드렸지만 못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살아서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것이 천국이라는 의미를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욕심낸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자식들 데리고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 기도, 약속의 기도가 늦게 이루어지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살아 있습니까? 사탄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공격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9장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열심히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로 잡혀 있는 시간이 70년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 깨달은 시기가 69년째 되는데 1년 남았습니다. 그죠? 70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에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나 하나님께서 너한테 전할 말 내가 전하겠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다니엘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네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기도 시작하는 걸 듣고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는데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여기 바사국 왕이라는 건 사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 가라 해서 출발을 하고 오는데 사탄이 지금 중간에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20일 동안. 20일 동안 막았는데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며칠 지체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시고 20일 지체.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사탄이 마음에 야, 너 몸 피곤하지? 오늘 좀 쉬고 내일 기도해도 돼.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또 딴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어. 그리고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럴 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20일 동안 대치 상태에 있었던 그 상황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지금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사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가로막고 있구나.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싸워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전투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낙심하고 의심할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사탄은 물러가라. 싸우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인내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떤 인내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인내.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순종하시는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자꾸 늦추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인내를 참으시고 근데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십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우리가 실족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내 인내의 능력 한계 안에서 시험하시지 내 인내의 한계를 넘도록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시련을 당하면 뭘 생각하면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이 큰 시련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가? 왜 남들이 당하지 않는 이런 시험을 나는 당하는가?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면 아,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기도해보면 대체로 빨리빨리 응답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인내의 한계가 있으니까. 신앙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이 자라면 인내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낙심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응답 안 한다. 낙심할 만한데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낮에도 밤에도 응답도 않고 그러신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 나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멸시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숨어 계시고 때로는 감추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 다 하시는 이야기죠.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집에 친구 왔는데 뭘 좀 달라고. 친구 때문에는 안 주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 두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어떤 과부가 자신의 도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찾아왔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사람 하찮게 생각하고 기도 부탁 안 들어주기. 그렇지만 이 사람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 계속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지만 그런 악한 사람도 계속 부탁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인내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자꾸 안 들으시는 것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이면 아마 그 말 들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없을 겁니다.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달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아니라도 돼. 가. 딴 데로 가겠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가 뭡니까? 인내. 절박함인 겁니다. 절박함. 간절함이라는 것, 사모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도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굳게 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서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도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찾고 또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늘 부르짖고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움받고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되며 또 사모함과 간절함이 되어서 늘 인내하며 주를 찾고 의지하며 따라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